바뀌었는데도 당황 안 하고 바로 그냥 창세기 찾아가지고 그렇게 잘 읽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그 보좌의 응답, 주역인데, 이제 아침 시간에는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세상과 단절이 된 만큼 영적 플랫폼이 세팅되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하죠. 상황이 뭐 웬만해야 뭐 어떻게 다른 거 쳐다보기도 하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언약만 굳게 붙잡고 기도만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영혼과 삶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모든 현장의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창조의 빛,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사람과 단절입니다. 사람과 단절. 사람과 단절되게 되면 세상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영적인 아주 이 깊은 소통, 단절된 만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자, 파수망대. 그 아가서 4장 4절에 다윗은 성전 건축 이전에 1,000망대를 전 지역에 세웠다. 그러니까 적들이 어떻게 오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길을 잃은 사람이 없을까, 위험에 빠진 사람은 없는가, 그런 걸 살피면서 거기 모여서 같이 모임도 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망대 속에는 영적인 플랫폼이 그 속에 숨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보좌의 빛. 아침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에 영광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과 그 창조의 그 빛을 여러분 통해서 비치게 되는 거예요. 이 빛 비추면 이 빛을 가진 사람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파수꾼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이스라엘을 그 세계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이 지옥의 배경과 이 재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재앙이 들이닥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때문에 정말 흑암과 그 지옥 배경과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목사님 그런 얘기, 복음 없는 재벌이 제일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재벌. 우리 뭐 재벌 대단한 거겠죠. 그 경영하고 움직이려면 밤에 밤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 여기에 이제 키가 그리스도거든요. 키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예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이 지금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잖아요.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자녀거든요. 마귀 자녀. 그러니까 이 사단을 꺾으려고 한다면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없애신 다음에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리스도만이 원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내는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많이 듣는 얘기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 그거 못 알아듣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거 알아듣겠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다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데 이 복음을 못 들어보고, 십자가에서 모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 저주, 사단, 지옥, 사망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분은 재림주로 이 땅에 서실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주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최후에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앞에다 서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예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빛의 신분이거든요. 빛의 신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선포할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직을 위임받은 여러분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실제로 구원의 실제를 누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제적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만 이거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종교도 그 어떤 과학도 고치지 못하는 인간에게 도래한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은 모든 병을 치유하는, 여러분은 이 사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대 그 안테나가 이제 하나님이 준비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구든지 오면 답을 주어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역할.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병든 자는 여러분에게만 와야 살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게. 알겠죠? 영적으로 병들어서 답을 지구상 어디 못 찾으니까 뭐 절간이고 뭐 종교고 막 다 가잖아요. 귀신 들린 점쟁이에서 점을 치질 않나. 답이 없으니까 막 찾아가는 건데, 여러분이 이 미션과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와서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파수망대가 뭡니까? 정말 이 재앙에 당한 이때 어둠의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안테나,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천명 전달자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입니다. 자, 이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면 뭔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참, 목회자도요, 이렇게 그 막 사람 관계, 물론 관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인맥 중심으로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영적인 것은 전혀 그런 어떤 준비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죠. 천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5분 기도하는 게 빠르다. 알겠죠? 사람은 상황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먼저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을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 가문이 한 가문 가지고 세상을 살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지고. 오늘 우리 정순장님 그때 얘기를 했지만, 언약을 진짜 잡으면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 단절된 가운데 보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가문. 여러분 그 가정과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내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대해서는 끝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가문처럼 이제는 2, 3천, 5천 종족 살리는 명문 가문이 돼. 명문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시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미래의 지도자, 전도자, 영적 서밋으로 당당히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다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과 이 단절되게 됐을 때, 사람들과 단절된
그 렘넌트 보세요. 사람들과 단절된 렘넌트. 이때 이 사람들은 보좌의 것을 누리는 시간표예요. 자,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들이 막 전체가 싹 다 저 요셉을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그 미션 1000명을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었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자기 집의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 그때부터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까지 복이. 그럼 일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믿으시고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 3장 1절로 20절. 80세까지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 지명 수배자가 호렙산에서 시대의 1000명을 받았잖아요. 피 언약 전달하라고. 그때 이제 자신을 쳐다보게 된 거죠. 세상을 쳐다보고 내가 누구 가운데 저 바로에게 가면 저 목이 곧은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습관이거든요. 이게. 세상은 대단해 보이고 자기는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것 같은 그 세상을 완전히 천지개벽으로 뒤집고 출애굽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진 난데 나는 왜소해 보이고 저 바로는 커 보이는 거고. 이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보좌의 응답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바로가 무릎 꿇고 애굽의 10 우상이 무너지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 출애굽 3장까지 뭐냐? 저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단절된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이때가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이 많은 최고의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알겠죠? 자, 시편 23편 1절로 6절. 도망자의 그 아주 생사를 넘나드는 그 위기의 시간을 살아갔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4번이고 이게 3번입니다. 3번이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이에요. 19절. 뭐지요? 젖대자마자 저 성전에 갖다 바쳐가지고 언약궤 옆에 있는데 아무도 누구 사무엘 도울 사람이 없는. 이게 단절도 이런 단절이 없는 건데 그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다가 보좌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자, 다윗은 골리앗 죽인 이후에 도망자의 시간표를 사는데 이 고백을 보세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 위기의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위기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시간.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오만대만 일이 일어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24절이 뭐지요? 풀무불 들어갈래? 아니면 우상에 절할래?
들어가면 건질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열어놓고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서 전혀 해를 받지 않고 나오면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왕이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주 다니엘 그 바벨론 127도를 달리는 최고의 총리장을 삼았다니까. 그리고 뭐죠?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때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참, 그게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 때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 위기 때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 아멘.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진짜 위기 때. 현실적으로 위기인 것 같을 때 이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11장 19절. 뭐지요? 큰 환란. 이건 그냥 환란이 아니야. 그냥 큰 환란이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말이죠. 전 백성들이 그 위기를 당한 어려움 때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237 선교에 대한 전환점 속으로 들어갔을 때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해서 세계 선교의 축복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잘 들으세요.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으나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138과 393의 그 언약을 가진 자는 누구도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자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이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불신자가 보고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에 여러분 그 80세 그 영감이 피 언약 가지고 바로 앞에 갔는데 애굽의 10 우상이 초토화되면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이래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가는, 참 이게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보좌에서 주신 그 천명의 말씀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이 오는데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바꾼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양우리에서 양을 치는데 다윗을 양우리에서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를 누리고 기도하느냐가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영성, 지성, 실력을 기르고 목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이세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이래가지고 양우리에서 다윗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르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시대적 축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찬양사로 들어가가지고 찬양하고 그 수금을 타는데 사울에게 부렸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이건 못합니다. 시대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서밋의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가 돼서
시대를 바꾸는 주인공이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다른 사람들은 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세상적인 어떤 베이스가 다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죠. 선생님께서 누리신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거거든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성령 충만이에요. 알았죠? 거기서는 모든 게 다 싹 다 회복되는 겁니다. 거꾸로 살면 곤란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그 메시지 딱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127도가 뒤집어지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누굽니까? 138의 언약을 실제로 체험하고 결론 낸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무나 못 모입니다. 마가다락방. 그거 하면 죽는 거거든요. 뭐 잔머리 굴리고 뭐 손에 이익 따지고 뭐 이런 머리 굴리는 사람 여기 못 옵니다. 이 1000명이 그 지구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아멘? 죽기도 각오했다. 이런 정도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보면 이거예요. 재앙이 온 시대의 모든 걸 회복하는 시대 그 보좌의 1000명을 받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237, 3단체가 장악한 이 재앙의 시대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언약의 대를 맥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시대의 62가지 138의 언약이 1000명 소명 사명으로 내게 다가와서 정말 뭐 시험, 핍박, 어려움, 당연, 필연, 절대 뭐지요? 일심전심지소,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그거 된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0명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 이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막 이거 어떻게 되지 뭐 그거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아멘. 우리 이 시대 주인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5천 종족이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거. 결론. 그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집중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기도. 사도행전 여기에서 이제 1장 14절의 사람들, 감람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서, 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합니다. 40일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를 알고 모여서 기도하시라. 아시겠죠? 그거 그냥 하는 거하고 오늘 또 뭐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고, 그거는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15개 나라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라는 사실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믿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 천명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그래서 46절, 47절에는 뭐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누구도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야고보가 칼에 잘려가지고 목 잘라 죽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이제 목 날라가는 그때인데,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거 이제 철야 기도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온 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추락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날 헤롯의 목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헤롯의 목을 나르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 역사.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24가 중요한 거. 24 기도. 이거는 이미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가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24 되는 사람. 25가 뭐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건 뭐지요? 이 담난 사람은 어디 있어도 상관없고 무슨 상황이 와도 괜찮고,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주역이라는 사실과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사람과 단절된 만큼 많은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위에서 내리시는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그런 미션과 기도의 비밀 여러분 가지고 어딜 가든지 정말 서밋의 자리에서 사람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